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그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3장입니다. 이 장 할 줄 한 것 같아요. 2장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서금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떠나는 장소가 처음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은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인데, 이 여행의 종착지를 사실은 엘리야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묘하게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여행의 여정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정의 역순이에요.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출애굽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거꾸로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여행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의 종착지는 결국은 요단 건너편이었습니다. 또 요단 건너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여행이 끝난 것도 요단 건너편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의 여행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늘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여행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착민이죠. 한 곳에 머물러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또 그래야 안정감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늘 떠나는 사람들이죠. 늘 떠나는 사람들. 처음에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왔고, 또 이 땅에서 떠나 결국은 본향 하늘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그 늘 떠남이 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사명을 다한 후에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힘차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마지막 떠날 때 이런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즉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죠. 엘리야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한 삶, 사명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엘리야처럼 내 자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의 떠남이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 자아로부터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로부터의 떠남이 우리의 참자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옴이 될 때 우리의 여행은 그때부터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다한 후에는 마지막 여행에서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행을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여행에, 사실 이 여행은 혼자의 여행이거든요. 외로운 여행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행인데, 이 여행, 마지막 여행에 누가 따라붙어요? 엘리사가 따라붙어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붙어요. 고집스럽게 따라붙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여행은 엘리사 자신의 여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 자신의 여행이었다면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비록 자신의 스승이지만 거기서부터
떠나야 그때부터 엘리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하여 엘리사가 자동적으로 사명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수레와 불말들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행을 끝내는 자의 꽁무니에 붙어 있는 자가 아닌 자신의 길로 여행을 시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여행은 엘리야의 여행의 또 역순이에요.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길갈로 엘리사는 또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뭐냐면 결국 일상의 복귀거든요. 즉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그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거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엘리사는 여행으로 인해 새로워진 자아와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엘리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엘리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2015년을 시작하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바라는 2015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떠난 엘리야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었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헤어릿바람이 성령의 헤어릿바람이 데리고 가다가 분명히 중간에 어디에 떨겼을 것이다. 시신을 좀 수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까. 결국 떠난 자를 보내지 못한 자들의 못난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이 모습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빈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빈 무덤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의 자리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지내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제자들의 곁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제자들의 사명의 여행을 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평생 같이 있으면 제자들은 그 사명의 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신앙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제자들을 혼자 신앙의 여행을 시작하지 않게 내버려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제자들이 그 여행, 사명의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았던 시간은 사흘이었어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자리가 있죠. 그리고 끊어버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야 할 시간을 떠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2015년이 시작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미로 부여하면 한 사흘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모습을 그대로 두고 옛 모습을 결단하지 못하고 옛 시간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엘리야를 데려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빈 무덤에서 엘리야를 찾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결국은 지나간 기억과 지나간 사랑과 지나간 시간 옛사람의 모습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2015년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옛 모습에서 떠나야 되죠. 2015년은 2014년과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 또 다르게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좀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을 우리가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여행이 돼야지 되는데 여전히 2014년에 이거 옛 모습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어떤 새로운 역사 어떤 거기서는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또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떠나되 성령님과 더불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향해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행길에 지치지 않고 힘차게 사명을 이루며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의 여행을 시작해서 결국은 온 아시아가 서아시아 쪽이 복음이 돼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여행을 그들이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5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15년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참 공평하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떨쳐버리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시고 옛 모습 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붙들고 아버지 힘차게 아버지 엘리사처럼 제자들처럼 떠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새로운 시작은 낯설고 힘들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버지 분명 고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만나 참된 나를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의 여행을 떠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워진 영혼으로 시간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2015년 승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림 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행동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